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크다. 우리가 물질, 재물 이런 것을 필요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악이 행하여지고 또 범죄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게 되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소식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돈을 이렇게 썼느니 저렇게 썼느니 그러면서 오르내리는 그런 회자된다라고 그러죠. 회자되는 그런 용어 자체가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성경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굳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섬기는 대상으로 비교했을까? 굳이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돈의 힘, 돈의 마력이라는 것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경제활동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경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 해야 될 수많은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몇 가지는 첫 번째는 국방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외교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 순서를 앞뒤가 아니 뒤로가 아니 해도 비길 데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날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아무리 국방을 잘해도 경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대통령의 점수가 또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은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어려움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제품, 1등 가는 상품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개 이상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계 1등 가는 제품이 5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어 반면에 중국은 15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미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던 시대가 지나서 거꾸로 우리는 이제 중국을 또 쫓아가는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근심 염려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날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까지 그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주 화요일 날 헌신예배 여전도 연합회 헌신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때요? 대부분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함께 협력하고 그 일에 함께 또 섬기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여간 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게 하소서. 나누게 하라 그러소서. 아마도 형제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더 많이 가졌던가 아니면 형이 더 독차지했던가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좀 명해서 예수님의 명예가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고 소리를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야 너 혼자만 독차지하지 말고 그거 나눠가야지 그게 뭐냐 라고 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를 그런 데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에요. 모든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큰 것을 거머쥐려고 온갖 가지 노력과 수고와 편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정치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치 자금을 제대로 잘못 써가지고 정치 자금을 제대로 잘못 모아서 어떤 사람은 프랑스로 유학 간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요. 그야말로 정치계 입문해서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했는데 구속돼가지고 다 사임해야 되고, 이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전부 다 연관된 게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좀 생명보험도 좀 들어놓고 좀 은행 잔고에 좀 재정이 좀 두둑하고 집에 좀 현금다발도 좀 쌓아놓고 이러면 뭔가 좀 안심이 되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것 때문에 넉넉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돈다발 놔보세요. 오히려 걱정되죠. 혹시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혹시 뭐 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쌓이게 되죠. 옛날에 대궐 큰 집은 어때요? 머슴들이 지키고 막 담벼락이 이따만큼 높고 이런 그런 집들이 있죠. 그런 못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대문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저 시골에 저희 집은 아직도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옛날 시골집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훔쳐갈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곳에 도둑 들어가지고 훔쳐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어찌하든,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부자라고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죠. 삼성 이건희 회장 아무리 소유를 전 세계적으로 수위 안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 생명이 억만년 살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 오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두 사람 다 병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병을 돈이 없어도 못 고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릅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오늘 밤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 즐긴다고 이태원에 갔다가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그 목숨이 일순간에 사라진 안타까움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시간에 거기 가서도 아무런 일이 없고 오히려 즐거움을 그야말로 만끽할 것으로만 여겨졌지 목숨이 사라질 것으로 여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생명이 내 소유가 더 넉넉하다라고 해서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존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는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은 어때요?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바둥거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죽는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풍년이 들었어요. 대풍을 맞이했어요. 오늘날로 맞이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맞은 거예요. 대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대박을 맞으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좋은 차로 차를 바꿉니다. 집을 평수를 늘려갑니다. 이런 일을 하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대풍이 들었는데 창고가 부족하네?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걸 좀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내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자칭 스스로 위로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는 얘기죠. 어리석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스님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재물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오래도록 평생도록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한 가지만 아는 거였어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 재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은들 그 재물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이실진데, 그러니까 억만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뭐가 왔었어요? 아무튼 누가 왔었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2,700조라고 그래요. 2,700조.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 아니겠어요? 왕과하기 때문에 2,700조라는 것은 삼성, 현대, SK, 롯데 다 합쳐도 2,700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게 수장들 다 불러놓고 당신 해보고 싶은 거 얘기해 보쇼.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가 며칠 전에 보였던 걸 봅니다. 그러나 그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왕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재물을 싸질머지고 하늘 아래에 갈 수는 없죠. 그러나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리 보내는 방법은 있더라. 그 미리 보내는 방법을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면 네 생명 내가 취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둬도 그 재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지 말고 나를 찾기에 급급하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어떤 자가 재물을 쫓아가나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쫓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여러분,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돈 냄새를 품어야,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돈을 번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던데, 여러분, 우리는 돈 냄새 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냄새.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자 가운데 마지막 진정주 약사의 간증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자기 약국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린내가 나더라. 비린내가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 냄새만 풍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있는데 하나님의 향기로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린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제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어제 묵상의 말씀, 신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요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부여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물질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걸 보면서 너 아깝지 않냐?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 쓰는 건데.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부분들은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야말로 인색한 자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목사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총수입에서 드려야 돼요. 순수한 순이익에서 드려야 돼요. 이 말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수입에서 드리든지 온전한 순수에게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드리지 못해서 안 드린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들드리려고 나는 순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뭐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총수입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려.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에 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10에 3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우상 숭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쌓아둔다고 해서 그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잠깐의 마음은 위안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춘선 할아버지 통일이 될 때까지 나는 맨발로 전도하리라. 지하철 2호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을 우리는 감상한 적이 있어요. 그 겨울철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최춘선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고백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했던 그 구절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하나만을 욕심내서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큰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적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적은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이시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쓰지 말고 예수님을 친구 삼게 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이런 커피도 잘 사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짓거리만하게 예물 드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 많이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